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악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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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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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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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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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장석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본날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과 마음속에도 이 봄날처럼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부흥과 기쁨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해 구호로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동행이 되어서 주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다 같이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젊었을 때 그 봉사와 헌신을 주님 기도를 기억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좋은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데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나원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로암 성가대가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일남선교회 제1남선교회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굵직한 허리 되신 우리 일남선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신방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전순란 전사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목전도대 활동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부터 29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후 금요 기도회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24일 오전 2부 예배 때 2층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4월 6일 교회 대청소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우동정 우리 황윤홍 집사님, 손미옥 권사님 아들 황예성군 결혼이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왕성교회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입니다. 다른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우리 본당에 타일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이제 그냥 가지 마시고 장의자를 한 30cm 정도 옮긴다고 하니 끝까지 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실로암 찬양대 하나님께 갈보리산 위에라는 제목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실로암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 햇살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단순한 절기 때만이 아닌 교회 특별 행사 때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제목은 보배로운 피로 마음을 동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우리 교회 오고 처음 저희 오후 예배를 쓰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서서 살짝 어색하고 긴장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또는 베드로가 실루아노에게 도움을 받아서 대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성경 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작 시기에 따라서는 네로 황제 때 쓰였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쓰였느냐 그런 엇갈린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지다라는 말이죠.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을 한번 볼 텐데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각기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1차적으로는 대상으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이 이 책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쓰여졌는데요. 이 나그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인들이라는 말은 원래 그 땅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해외의 이민자들, 흩어진 해외 한인들, 그리고 또 우리 땅에 거주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인들은 늘 추방당할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본토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추방당할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그 본토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늘 질타와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인들에게 오늘 17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나그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낯선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똑같이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디아스포라인들 그리고 나그네들이라는 말이 등장했던 것은 이제 바벨로 포로 귀환 이후에 바벨론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각기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그런데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 흩어진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 나그네 그리고 또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 나그네라는 말이 신약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그네적인 삶, 유랑민족 같은 삶은 사실은 단순히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또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였고, 거기에서 또는 이제 단순한 민족과 부족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류가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바벨탑 사건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는 이집트 종살이를 시켰고, 또 이집트 종살이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또한 나그네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나그네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떠돌이 같고 유랑민 같은 이 나그네적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가 그 결과, 그 삶을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그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타이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우월주의를 낳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성,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뛰어나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그렇게 유대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라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존재성, 인간의 존재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주 안에 있는 이 인류가 얼마나 미천하고 낮은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우주 안을 놓고 봤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뛰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우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그네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흩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나그네의 삶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거룩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오전 말씀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저도 이런 거룩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의 삶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사명, 거룩이라는 의무를 부여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행동 방식, 습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 속에서 굳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년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기, 청년 시절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으나 이제 30대, 40대, 50대를 넘어가면 우리의 삶의 루틴이, 생활 양식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행동 양식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굳어진 양식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동, 그 굳어진 습관들을 유지하지 마라. 너희의 행동들, 너희의 마음들을 되돌이키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월한 것 같으나, 우리는 뛰어난 것 같으나,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조차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까닭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쌓아 올린 그 공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 음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음향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음향 전문가도 아니고 지식도 별로 그렇게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음향에서는 인풋이라는 게 있고 또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들어가는 게 있다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행동 양식이라면은 아웃풋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회사 프로젝트를 도입할 때 이 산출물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또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산출물, 아웃풋이 바로 은혜,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인풋을 집어넣어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아웃풋 결과를 낳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풋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노력도 다른 어떠한 행동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름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 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깨달을 것은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근신하며 마음을 동일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핍박과 고난, 소외를 당할 때 쓰여진 것인데 바로 이러한 독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근신하며 마음을 동일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의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허리에 띠를 메고 신발에 신을 신고 먹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에 있어서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들에게 진리의 띠를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며 나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또한 나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의 노력과 어떤 행동이 아닌, 나의 뛰어난 신앙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며 너희는 마음을 동일한 것입니다. 마음을 동일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남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닌, 습관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기도를 잘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 은혜의 통로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미처 되돌아보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 마음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을 따라서,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우리의 성전이 곧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까요? 세 번째, 마음을 근신하며 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동일까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적인 삶이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뛰어난 노력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그네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인풋이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 거주하며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